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출신인 이용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여기 세 번째 시집으로 개똥참외라는 그런 시집으로 나왔어요. 그 시 중에 두 마음이라는 시가 여기 보니까 있어요. 여러 시들이 마음에 와 닿는 중에 두 마음, 의리를 지키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실리를 따르면 육신이 고달프다. 내 마음은 의리와 실리 다 자리를 틀고 있다. 두 마음이라는 시예요. 내 의리는 어쩌면 정의이고 실리는 어쩌면 내 욕심이고 이익일 수 있겠구나.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다 자리를 틀고 있구나. 우리 일상의 삶이 그같이 펼쳐지는 생활 아닙니까? 정의만 가지고 살 수 있지도 못하고 또 실리와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생애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덕망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추하고 그리고 참 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몸의 유해 논란을 떠나서 세계인의 음료 중에 대표적인 음료 중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의 제약사, 약제사인 J.S. 펜버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량 음료입니다. 코카콜라는 1894년,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판매가 되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료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음료 시장의 58% 이상을 코카콜라가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세계적인 음료라 해도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코카 이파리의 추출물과 코카 과실을 주원료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향료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코카콜라의 맛을 따라잡는 그런 음료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료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 대답은 원료 배합의 조화다. 조화. 그 음료를 만드는 원료들을 배합하는 조화가 아주 절묘하게 사람의 입맛에 맞아 떨어진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요. 사람도 조화만 잘 이루면 그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속한 기준의 인기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이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의 평가를 볼 때 멋있는 사람, 참 덕망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삶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조화로운 삶을 살아 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어가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부조화의 위기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 문명은 막 빨리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느릿느릿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부조화 속에 놓여있는 현대가 바로 위기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것이지요. 예, 예수님도 인간사 사회상에 대하여 그런 진단을 내려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부조화의 한탄이에요. 누가 기뻐서 피리 불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춤추며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누가 애통해하며 곡을 하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그 슬픔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가 곧 사람살이가 되는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조화가 깨진 한 부자의 삶을 조명해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교훈 중 하나예요. 우리 설교학에서는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은 본문으로 택하지 말아라. 설교학에서 가끔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다 하는 사실은 그 반면에 담고 있는 참 보편적 진리가 너무 소중하게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지. 너무 유명한 말씀은 다루지 말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꼭 다루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하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왜 그렇게 본문을 그런 본문 택하지 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뻔하다, 목사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하고 미리 진단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진리는 항상 쉽고 그리고 항상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본문 잡고 우리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 받고 싶어요.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시작. 조화를 이루는, 진짜 축복하며 옆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주면서 다시 한번 눈 쳐다봐야죠. 축복하려면 시작.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아멘. 아멘. 저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 조 목사 살아라. 시작.
아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 볼 때도 진짜 행복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조화가 깨진 사람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부자예요. 오늘 조화가 인생에서 깨졌어. 그래서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 조화가 깨진 것 같은데 조화를 이루어 그 생애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거지 나사로의 삶을 아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고 어쩌면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주님이신가 싶은 생각이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거지 나사로는 마지막 결국은 낙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 누리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거지 이름은 나와. 거지 이름이 나와. 이름이 뭐래요? 오, 나사로. 그래서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알아. 근데 여기 부자. 이 세상에서는 연락하고 잔치하고 이 세상에서는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나 죽음은 똑같이 맞이해요. 부자라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죽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야.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참 우리 주님 정말 인격자이신 것 같아. 그 부자는 익명으로 그냥 부자라 그래. 근데 끝에 영생, 끝에 낙원 올라간 거지는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다. 이게 주님의 배려 아닌가 싶은 생각이 확 제 가슴에 묵상하며 밀려와서 우리 주님 진짜 원더풀, 주님 진짜 멋진 주님이시야 라는 생각으로 감사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자, 근데 성경에 비춰볼 때 멋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모쪼록 외모나 옷차림에서 풍기는 멋이 아닌 내면에 풍기는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옷은 어떤 옷? 무슨 색 옷?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의식주가 다른 거야, 이 부자는. 여러분, 제 어려서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결혼식 하려면 광목을 막 냇가나 아니면 샘 솟는 샘에 가서 막 빨아가지고 그 광목을 막 앞 언덕에다가 쫙 널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로 못 만들어.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이제 시집 보내려고 그랬어요. 하얀 광목이, 제 어렸을 추억에 그 광목이 바람에 펄럭펄럭했던 추억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보통 무슨 민족? 어떤 옷을 입는 민족? 백의 민족, 백의 민족, 하얀 옷을 좋아하는 민족. 그런데 역사가들의 평가는 사실은 하얀 옷을 좋아해서 백의 민족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염색할 그런 문화적인 발전이나 여유가 없었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진단도 틀린 진단이 아니에요. 적어도 염색해서 입는 옷 정도면,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을 입는다? 이것은 왕이나 귀족,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자색으로 염색을 해서 입는 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리고 속옷에는 부드러운 베옷도 입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지체가 이야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그냥 우리 어려서는요, 그죠? 물론 염색 있는 옷, 나이롱 옷 이제 입으면요, 한 번 빨으면 그냥 물이 쫙 염색이 빠져나가 가지고요, 잘못하면 하얀색하고 같이 섞어서 바르면 물 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야, 이 사람 진짜.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하는 삶을 그저 추석 때나 설날이나 유월절이나 이렇게 명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사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표현이 이어서 나오죠. 거기 20절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아무도 도와주는 인생이 없어. 누가 돌아봐 주지를 않아요. 몸은 그저 여기저기 그저 피부병이 걸렸어. 제대로 옷을 입습니까? 다 노출되어서 그냥 오염된 채로 그렇게 지나니 심지어 개들이 이 개는 들개예요. 집에서 애완견 개가 아니야. 어슬렁거리는 들개들이 와서 기웃기웃하면 냄새나고 또 고름 질질 흘리니까 와서 그 아픈 데를 핥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평행적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결국은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주객이 전도된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집 앞에 문전걸식하며 그저 그 피부병 개들이 와서 핥았던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의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 반면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잔치하며 좋은 옷 입고 좋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살았던 부자는 거기 음부에 들어가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목이 타니 내 목을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줘 선을케 해주세요 라고 기가 막힌 형벌 속에 삶을 살게 된 것을 얘기해 줘요. 비참한 가운데 몸부림치는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되었냐? 살아생전에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자의 삶에서 조화가 깨진 내용이 뭘까?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조화가 이루어졌고 그 조화가 깨진 삶의 결국에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을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에 여러분 우리 귀를 기울여 또 새롭게 주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 참 멋있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내 영혼. 우리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와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흙집이라는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삶을 살게 한 것이 이게 사람이라.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 흙집 속에 있는 육체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이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돈도 많고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신분상 귀족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그저 잔치하는 그런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던 부자가 그렇게 멋이 없고 비참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삶의 결론에 처하고 말았을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영혼이 죽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부조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몸과 영혼, 그 육체만 살아서 펄떡거리고 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이 살아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영혼에 의해서 육체가 통제받아야 옳은 삶, 바른 삶, 덕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영이 살아 육체가 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삶, 예수 없는 삶, 조화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을, 진정한 참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설령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할지라도 그 마음속엔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길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는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 흐르는 부자였어요. 돈 많은 세리장이었어요. 유용적으로는 모두 갖춘 것 같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민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바라고 자기 삶에도 늘 갈증이 있는 거야, 늘.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갈망과 갈증 속에 앞으로 달려나가. 예수님 좀 보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키가 작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앞으로 쫓아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그 길 옆에 선 돌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사이로 예수님을 내려보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서서 우러러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삭개오 그 이름까지도 알아. 주님이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아니 어쩌면 이미 몇백 년 전에 그 길가에 돌 감람나무 자라게 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깊은 배려 속에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뽕나무 위에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잔치할 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저 민족의 피를 빨아면서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게 일부 바치고 자기 추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누구 빼앗은 것, 몰래 거짓말해서 내가 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것 도둑질하면 율법이 몇 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살면
되돌아보면 율법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서 영혼과 이 흙덩어리인 육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바로 그 생활이에요. 다른 생활 아니죠. 예수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죽은 영이 사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평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만 위해서 살던 삶의 획기적인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져요. 영혼이 살으니까 육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혼 전도라는 거룩한 사명을 믿고 난 우리들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나요? 시험거리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그런 약속은 안 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살면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 눈이 확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연단을 받아 낙심을 넘어 희망을 안고 삶을 살아가며 그 고난이 인생의 받침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생기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녀는 12년 동안 에드퍼드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요. 참 잔인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재판관인 존 켈랜디라 하는 재판관이 이 존 버녀를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증거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가둬버려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독방에 집어넣고. 그런데 오늘날에 이 캘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 그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제2의 성경이라는 철로역정, 그 유명한 책을 기록해요. 그 책을 기록한 존 버년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드물어요. 고난 속에 영이 살고 그 영이 육체의 고난을 이기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조화되어 남긴 그 유명한 신앙의 여정길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사람,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와 너,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영이 주인되어 이 육체가 그 영혼의 지침과 영혼의 지시에 그렇게 따라 사는 조화를 이룬 사람이 나하고 또 다른 영혼인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룬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이웃과의 조화 이루면서 삽시다. 시작. 그 말하고 보니까 당신이 참 소중해 보이네요. 시작. 그 말하고 보니까 당신이. 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 멋있고 복 있는 사람은 나와 그 다음에 너와의 조화요. 내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혼자 있는 사람 별로 멋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이렇게 말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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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최초로 부정적 단어인 좋지 못하였더라 하는 단어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고 아담을 재우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 준 그 배필이 누구예요? 아멘. 하와예요. 하와. 그 다음에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 땅 살아가면서 나만 다른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조화와 배려 없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복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있어 너와 더불어 살고 너와 더불어 살면서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멋진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좋은 이웃들로부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 홀로 여기 지금 이 삶을 내심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옛말에 처음 출생했을 때의 옷하고 마지막 입는 옷도 제 손으로 입는 인생은 없다. 이게 다 처음 출생해서 팬의 옷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서 벌거숭이로 온 내 인생 옷 입히나요? 아니에요. 다 은혜 속에 출생에서부터 다 은혜 속에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다 마지막 죽을 때 옷 그거 내가 입고 죽나요? 다 누군가가 입혀줘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수위도 그렇게 입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더불어 살고 은혜 입고 사는 존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나만 알고 이웃과의 관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은 참 비참한 삶이라 하는 얘기예요.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나도 그 은혜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면서 주고받는 삶이 우리 인간사라. 한문으로도 인간은 사람, 인자가 사람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서서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주고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인생. 오늘 본문 꽤나 바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쁨, 그 즐거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거야. 나하고 기분 좋은 사람만 그런 대상으로만 즐겨요. 바로 지금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눈에 안 들어와. 그 거지하고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하고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산다 그렇게 여기며 나는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해서 사귀지 못할 뿐이지.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에 이렇게 누림이 있으면 그 누림에 대해서 흘러가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조화. 끝으로 한 가지 더, 그것은 바로 현세 지금 사는 삶하고 내세 영원한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복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아나, 그러나 잘 살아야 그게 100년이야. 100년 너머의 부활의 세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기회로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 하는 얘기지요. 마침내는 부자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물론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와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조화를 이루며 여기 사는 동안 기회야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심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쓰신 생명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복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